28일 토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27장을 찬송 드리십니다. 527장입니다.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사사기 10장 10절부터입니다.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 속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서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종종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걱정하신다 이런 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뭘 걱정하실까요? 뭘 근심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종종 표현합니다. 오늘도 근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근심하셨을까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징계를 하셨습니다. 지금 고통당합니다. 너무 압제가 큽니다. 마치 쪼개지는 것 같이 분쇄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애처롭습니다. 그들이 부르짖어 간구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완벽하게 돌아선 게 아닙니다. 구원하기엔 너무 이릅니다. 그러니 근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근심을 풀어드리면 어떨까요? 근심하지 아니하시도록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자, 성경을 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뿐만 아니라 주위의 온갖 잡신들, 우상들을 데려다가 그를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곤고함이 심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찾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굽, 아모리, 암몬,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않았느냐. 뿐만 아니라 시돈, 아말렉, 마몬 사람들 앞에서도 너희들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구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 행했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열거하면서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들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했기 때문에 상기시켜줘서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의지합니다.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떠나서 자기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며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의 결과도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원죄를 우리가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근데 먹었단 말이죠.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소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이 여자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아담이 어느새 이 사람 저 사람으로 바뀝니다. 3인칭으로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살 중에 살이, 내가 나고 내가 너인데 이게 부부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가서 그 죄는 결과적으로 그 자연에게도 가시떨기와 금기를 내서 그것부터 바로 멀어지게 소외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특징,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떠나게 되고 소외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역사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잃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삽니까? 아니면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죠. 다른 것 중심의 삶의 질서에서 새로운 것을 세워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 중심, 공부 중심, 성공 중심의 질서를 은혜 중심의 질서로 바꾸는 것이에요. 은혜의 방편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자기의 삶의 중심에 두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씀 묵상 시간을 떼어놓고 구별하고 그렇게 지키는 것 정도가 아니라 말씀 묵상에서 제시됐던 그 명령들, 약속들, 회개해야 될 것들, 본받아야 될 것들, 이것들을 삶의 각 부분에서, 모든 분야에서 깊이 적용하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그게 은혜의 질서 가운데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13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가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선택했던 그 신들에게 가서 구원을 요청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뒤에 보면 또 근심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근심하면서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의 진도가 얼마나 큰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택한 우상이 구원을 요청하라고 하는 것은 그 우상이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헛되다라고 하는,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요청을 거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겪는가를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살아서 행동하시는 인격적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방법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계시는 지적인 분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죠. 그뿐만 아니라 의지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에선 감정 표현도 하고 계십니다.
한탄하고 근심하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바로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특히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세상, 물질, 성공 등등을 우상화하는 것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이런 질투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대한 사랑의 발현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 사랑하며 살지는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 옆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 평지하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은데 마음 중심은 다른 것에 쏠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면 가능할까요? 너무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엇을 어찌 해야 될까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매일같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 됩니다. 친밀한 관계는 어떻게 누려질까요? 대화입니다. 대화. 그래요. 우리 아이가, 우리 손녀딸이 이제 5살입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대요. 엄마, 나하고 대화 좀 할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대화는 일방적인 게 아니라 쌍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대답하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으로 말씀으로 계시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응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입니다.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더욱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면서 구원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만은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되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 후에 다른 신들을 다 제해버리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암몬 자손이 길르앗에와 친치고 위협을 합니다. 이럴 때 길르앗 사람들도 미스바에 진을 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길르앗 백성도 방백들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구원치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이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구원을 간구합니다. 얼핏 보면 진정으로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증명됩니다. 다시, 진정한 회개는 삶의 변화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려움 앞에 부르짖는 모습만 봐서는 그 진정성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 구원을 간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에 서로 대책 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끼리만 대책 마련하고 의논하고 그럴 뿐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알리지도 않고 방법을 구하는 사람도 여전히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신뢰치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죄로 인한 인간은 참 비참하게 됩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초라하게 만듭니다. 초라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잠시라도 우리를 하나님 없는 자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회개는 과거의 삶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정욕과 탐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해드립시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근심을 해소시켜드리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제목 놓고 좀 기도하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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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